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여워 나는 문자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는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앞에 놓이 어린 평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는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에 놓이 어린 평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네 영원롭고 너무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에 놓이 어린 평생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다른 제목으로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교회 모임에서 했던 것, 이런 거 저런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제목이 조금 거창하죠?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여러분, 실존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알죠? 한문으로 사안, 이 영어로는 matter라고 합니다. matter, M-A-T-T-E-R이라고 합니다. 이 사안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습니다. 어떤 사안이냐, 무슨 사안이냐. 우리가 이 정치가들도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이 사안을 볼 때에 뭐 당시 잘못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안이란 말 알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것을 강의하는데 제가 그냥 소제목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여러분 앞에 이제 암시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죄인된 인간은 짐승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계되는 이제 소제목들이 이제 앞으로 다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차원에서 봤을 때 죄인된 인간은 다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말 그대로 동물이에요. 그냥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하나의 살다가 자기 역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천당, 지옥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도 끝이 아니에요. 천당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된 인간은 짐승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존재.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뭐 유명하고 유능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욥 보셔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루한자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마지막 고백한 것은 자기를 증오한다 그랬고 흙가루 속에서 그리고 재들 속에서 자기가 회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욥보다 더 훌륭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솔로몬도 욥을 따라가려면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왜? 성경에는 욥의 문제점, 욥이 잘못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많은 첩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외부의 우상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사람인지 몰라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쓰셨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은 다윗 보세요. 자기가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내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게 한 이거는 상식이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왕의 자리에서. 이건 말도 안 돼. 요즘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큰 누수거립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보통의 공무원 아니면 보통 사람이 지었다면 감옥 가고 그냥 잠깐 누수에 나오고 말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전직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사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의 누수거리가 되고 또 크게 정죄를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욥에 비하면 발바닥도 못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완전히 부서져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를 깨닫고서 자기가 흙가루와 재들 속에서 회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욥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모든 죄인된 인간은 짐승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그걸 제가 이제 고찰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란 것은 여러분 잘 알죠? 뭐 장로교, 감리교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불리워 있는 자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신부라 그러고 성경에서 교회를 신부라 그러지요. 근데 이 교회는 곧 주님은 곧 신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잖아요. 왜 신부와 신랑의 그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비유한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그 결혼과의 관계로 비유한 줄 아십니까?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신부예요. 마음 안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이따 다 나옵니다만 마음 안에서 다 신부예요. 신부. 주님은 신랑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뭡니까? 맺어진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데 몸은 하나 됐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가정들 많습니다. 그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몸과 마음이 하나 돼야지 그것이 진짜 신랑 신부고 결혼관계고 부부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다 꽝이에요. 다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아니라 총회장 아니라 세계의 무슨 대표되는 교계 대표자가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갖냐 이겁니다. 마음. 성경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주는 거거든.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 생활. 율법 생활이요 종교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 같다 이러잖아. 바리새인들 같다. 그들이 입은 번지르르 말은 번지르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주님과의 관계가 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실존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단어 설명해 놨죠. 여기 이제 영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국어 사전에 있는 걸.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 이걸 실존이란다고. 다시 볼게요.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스스로 자자에다가 느낄다는 뜻이 아닙니까? 스스로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자기 존재를 물으면서 나는 뭔가, 인생이 뭔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이런 거 자기 존재를 스스로 물어보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를 실존이란다. 참 말이 어렵죠. 근데 사안이란 말은 법률이나 규정대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나 규정대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 그러니까 이 사안이 참 중대합니다 이러잖아. 이 사안이 참 중대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그 사안이, 실존적인 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실존적인 근본적인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고찰해 보자는 거예요. 이걸 다양한 각도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다 말할 수 없고 그냥 몇 가지만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뽑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드려야 될 얘기입니다. 물론 불신자는도 이제 도움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만 오늘 좀 처음이니까 서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북한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답니다. 북한 속담에 하도 오래 살면 개가 없는 꼴을 본다 이런 말이 있대요. TV에서 제가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담배 필 적 얘기다 그러면서 또 이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하면 이제 코가 막힌다 그러고 이런 표현이 하잖아요. 기가 막힌다는 것은 사람이 기운이 막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도 뭐냐면 맷돌에서 오고 맷돌을 돌리는 거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어처구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데 맷돌을 돌릴 수 있습니까? 손잡이가 없는데 어떻게 맷돌을 돌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할 때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 이렇게 표현한대요. 하도 오래 살면 개가 없는 꼴을 본다는데 네 말하는 것이 그렇다, 네 모습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냥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사람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굶는 상황에서 개가 먹는 음식이 자기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고급으로 잘 먹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개가 신발을 신고 다니고, 개가 옷을 입고 다니고, 개가 패딩 있죠, 패딩. 겨울에 왜 따뜻하게 하는 옷을 보고 패딩이라고 하잖아요. 개가 패딩을 입고 다니고, 개가 또 생리대를 차고 다니고, 그런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개가
옷을 다 입고 신발을 다 신고 다니냐. 그걸 보고 자기들이 너무 놀랬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북한에서 그 속담 중에 하도 사람이 오래 살면 개 옷 입는 꼴을 본다는데 참 웃기는 일을 많이 이제 한국에 와서 봤다. 그냥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 뭐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교인 중에 일반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많잖아요. 이제 그 상동이나 감리교 이런 걸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 말고. 그걸 보고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 그런답니다. 가나안 교인. 그리고 가나안 교인이 뭔가 나도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뭐냐면 가나안의 거꾸리가 안 나가잖아.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일반 소위 말해서 그 일반 교회 건물을 말한 겁니다. 일반 교회 건물로 지은 그런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 한답니다. 근데 그 교인 숫자가 이제 정확한 통계인지를 모르지만은 이제 말에 의하면 대략 200만 명 된답니다. 200만 명. 근데 쟤는 이제 20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라고.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일반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런 사람도 등등 많은데, 어쨌거나,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잖아요. 아까 마음 얘기를 했는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담아져 있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했잖아요.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형제님이 사랑합니다. 아저씨 사랑합니다. 뭐 아주머니 사랑합니다.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꽝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내가 평생 벌은 돈을 장학금을 내고 구정금을 내고 뭐 국가에다가 헌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상태에서의 행위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닌 걸 그거 외에는 다 꽝이에요. 마치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북한에서 넘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전제품 일제라든지 뭐 국산이라 우리 한국제라든지 중국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산대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이제 일제를 많이 사고 이제 한국제 이런 걸 많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전기가 그냥 하루에 몇 시간 왔다 끊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 전기 없어 못 쓰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자제품을 다 사갖고 집에다가 딱 이렇게 이제 사람들 보는데 이제 보라고 이렇게 전시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것이 그 말 듣는 순간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성경 100번 읽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우리 집의 천권입니다. 50년 믿었습니다. 3대째 믿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여러분 생각대로 아니 하나님이 3대째 믿는데 왜 하나님 사랑이 없냐? 하나님이 없냐?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도신경 1000만 번을 외워보세요.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의 하는 고백인데 물론 사도신경이 또 잘못됐습니다만 사도신경은 여러분 절대 잘못된 겁니다. 사도들이 그런 거 안 만들었어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건 내가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고백을 100번 1000번 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은 다 꽝이라니까요. 다 꽝이에요. 사기꾼이 뭐가 사기꾼입니까?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본 마음은 그 사람을 이용했고 그 사람의 재물을 탐하기 위한 전술인데 끝으로는 아주 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냥 잘해주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 아까 전기 얘기했잖아요. 전기가 내 안에 우리 집에 와 있어야지 전자제품을 작동시키지. 전기가 없는데 전자제품 100개 사다 놔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 대리만족을 하고 싶어서 전자제품을 사고 딱 진열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웃기게 한다는 거예요. 웃기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데 의지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문으로 자기 기만이라 그래. 기만이라 그래. 자기를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일을 저도 과거에 많이 범해왔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악취나는 시궁창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있다면 야단치잖아요. 남을 야단치고 추궁하고 꾸지람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야단쳐도 뭐랄까요? 이 사이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담고 있거든. 진짜로 자식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매를 때리고 야단치니까 그 사랑은 가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자식을 담지 않고 때린다면 그건 깡패지. 그건 건달이가 하는 짓이죠. 응?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가 서론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보면 이제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연예인들 초청해갖고 뭐 노래도 부르게 하고 간증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연예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초청해갖고 유명한 사람 부르다가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이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이제 야 이번에 뭐 남진 씨가 온다더라 뭐 나훈아 씨가 온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 부르잖아요. 그런 걸 요즘 교회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갖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나는 이제 세상 것을 다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지. 옛날에는 뭐 인기 무슨 돈 명예니까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는 진심으로 회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삶을 최고로 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세상에 그런 즐거움 쾌락 이런 걸 쫓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증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불렀고 뭡니까? 노래 한 곡 부르라 그러고 간증 조금 하다가 또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보셔요 여러분. 그거 수두룩해요. 이거는 뭐냐? 세상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건데 세상의 기운, 세상의 조류, 세상의 풍습, 세상의 어떤 물결을 차단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고 내가 할 일이고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인데 세상의 기운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불시자도 전도 할 겸 한다는 건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건데 세상의 기운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 가는 거죠. 왜 학교 갑니까?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내가 습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학교 가는 거예요? 축구하러 학교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 하늘 기운을 내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충만이고. 근데 반대로 지금 교회에서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라는 명목하에 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선은 막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불신자도 초청해갖고 전도도 할 겸 또 우리 교회도 부흥시킬 겸 겸사겸사해서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해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자기들은 일거양득이라고 하잖아요. 일거양 한 번에 두 가지를 얻는다고 말해. 일거양득을 위해서 그렇게 연예인들 초청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야단치는데 그것은 사실 오히려 일거양득이 아니라 양실입니다. 양실. 그는 교회 세상의 물결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가지고 말하면 우리 말에 이런 말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마치 뭐 세상의 물결이 받아들여도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우리나라 그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말해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학가들, 유명한 정치가들, 유명한 뭐 가수, 연예인들, 유명한 뭐 이제 CEO들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동성애가 잘못이 아니네.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동성애하는 것이 동성애하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동안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거야. 그럼 자살하는 것이 뭐 특별히 나쁜 거 아니네. 뭐 그런 사람도 자살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자살한 것은 뭐 보통이지 뭐 이렇게. 대통령도 자살했네. 대통령 지낸 사람도 자살했네. 나 같은 놈이 뭐 자살한 거 뭐 별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결혼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결혼은 뭐냐? 성경이 왜 교회를 신부라 그러고 주님을 신랑이라 했냐면 교회와 다시 말하면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연결시키잖아요. 결혼은 뭐냐? 성경에서 결혼관이 뭐냐?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하나님과 하는 것이 결혼이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 한 뜻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뭐냐? 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 물질, 명예, 인기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갖다가 막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내 마음을 신랑한테 주고 신부한테 주는 것이 결혼이고 부부인데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도 조금 주고 돈한테도 주고 명예 인기에도 주고 자식한테 주고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유행가에도 주고 골고루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이 팽탄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질투가 뭐예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딴 데다가 뺏기니까 이제 딴 데다가 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냐? 자기와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인간이 다른 것에다가 뺏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즉 남편으로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죄는 뭐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죄예요. 손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보다 손자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당연한 건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순서가 그 정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국지사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애국하는 거, 애족하는 거 별 볼로 없는 거예요. 애국, 애족도 우상이에요.
손자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사업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욥처럼 흙가루와 제대로 속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왜곡됐을 때 울고불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부터서도 그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이것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영화, 스포츠, 기타, 매스컴 모든 것을 환경을 동원시켜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자기한테 뺏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 방법이라 그래.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 방법으로 마귀는 교회를 그럴듯하게 부흥이니 교회 선교니 무슨 전도니 이런 맹분하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뺏는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초청하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다 여자예요. 여자.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아내는 뭐예요? 신랑을 사랑하잖아요. 그 교회를 왜 신부라고 비유했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에요. 그게 인간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자다. 여자 입장이단 말이에요. 여자 입장.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금반지입니까? 무슨 고급 자동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이 여자의 마음, 다시 말하면 신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부가 돼가지고 다른 데다가 마음을 준다면 그게 뭐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문제 중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마음을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어긋난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용도 변경이라 하잖아요. 용도 변경. 우리가 만약에 집을 상점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구청에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를 뜯어 건쳐야 돼요. 그래야지 상점이 되지. 만약에 버스를 화물차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돼요? 의자 다 드러내고 문도 넓히고 뚜껑도 잘라내고 화물차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물을 실어 날려면 의자가 다 있는데 그 화물을 실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20세에는 이건 이제 어느 분이 직접 하는 말을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20세 때는 자기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대요. 이 말은 뭐냐? 데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데모. 응? 근데 30세에는 뭐냐? 30세에는 아내를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다.
결혼해서 아내의 생각을 바꾸겠다. 저것도 틀렸다 이거예요. 그 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세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자식을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50세에 보니까 바꾸게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구나,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모든 매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꿀 것은 내 마음이단 말이에요. 내 마음. 정치를 바꾸자, 경제를 바꾸자, 갈아치우자, 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아무기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막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 보셔요. 경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또 요즘에 또 다시 데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누구를 세우라도 인간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 한문으로 독인 개긴. 거기서 거기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도토리 기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되기 전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감옥에 가서 있는 놈이나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는 놈이나 도토리 기적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종교란 것이 뭐냐? 종교란 것은 뭐냐면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시면 받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봉사 많이 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받기 위해서 내가 하냐고요. 받기 위해서 헌금합니까? 그게 종교는 그냥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내가 주시니까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여분 고난을 견뎌가지고 2배로 복받았습니다. 응? 여러분도 욥과 같은 신앙을 견디십시오. 아니 욥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개망나처럼 살아놓고 욥에다가 비유를 들어. 아니 욥은 개망처럼 살지 않았어요. 아까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욥보다 더 경건하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참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다윗도 욥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도. 뭐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욥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자신을 증오한다 그랬는데 아니 개망래처럼 살아놓고 욥처럼 인내합시다. 뭘 인내해? 인내하기는 뭘 인내해? 그러고 뭐 견디면 뭐 복받는다나? 그거 저주받을 소리예요. 그거. 욥기서 가리키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가 깨지는 욥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 비해서 100점 만점의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물투성이고 모습투성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욥이지. 무슨 인내를 했더니 욥이 동물로 짐승들을 배로 더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자고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적으시고 인내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배로 복받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욥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종교가 give and take면 종교는 복음은 뭐냐? give and give예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숫자 노름하다가 크게 벌받았잖아요. 숫자의 묶임은 종교의 틀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다. 숫자가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다. 그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으면 그건 이미 종교의
지금 내가 묶여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하는 겁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숫자 세다가 벌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의 숫자, 예산, 우리 교회는 땅이 몇 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종교 노름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고, 현실이 뭐 어렵고, 뭐 현실이 뭐 발등에 불 떨어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현실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나의 현실은 내가 지금 가난하다, 부자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뭐 어쨌다, 뭐 목사다, 아니다, 뭐하다. 그 나의 현실이잖아요. 그 나의 현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어야 돼.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최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가 없어. 내가 빚이 많다. 그 빚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현실은 뭐냐? 나야, 나라고. 하나님이 최고 간직하는 건 뭐냐? 나.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현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아이고 한국이 흥했네 망했네 뭐 전쟁이 있네 없네 뭐 물가가 오르네 내리네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그건 하나님이 현실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 인간이단 말이에요. 인간의 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그럼 나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런 거다. 아내의 현실이 뭐냐? 신랑, 남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현실이 뭐냐? 신부. 교회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현실이 뭐냐? 교회이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부모의 현실이 뭐냐? 자식이에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집도 팔고 논도 팔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식의 현실은 뭐냐? 부모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에 있잖아.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쳐라. 인간이 가장 실존적으로 자기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가 어떤 문제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 그걸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죠. 그거 지금 내가 제목을 정해놓고 이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현실 도피로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인간적인 현실 도피 무슨 말이냐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도피하라는 거예요. 도피하란 말은 염세주의에 빠졌고 그냥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갖다가 도피를 해서 진정한 현실로 복귀해야 돼. 그 말이에요. 진정한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인간적인 현실을 도피해서 현실 중의 현실, 진짜 최고의 현실인 하나님 쪽으로 내 방향을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손자를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한다니까. 손자를 위해서는 100만 원, 1000만 원 안 아깝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헌금 100만 원가 엄청나게 아깝잖아. 벌써 그건 꽝이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헌금 100만 원은 너무 아까워. 근데 손자를 위해서는 1000만 원도 안 아까워. 벌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아까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다른 정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꾸 뭐 교회 다니고 뭐 내가 뭐 신앙생활하고 뭐 목사고 장로고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그렇게 현실이 왜곡되는 현실. 그러니까 왜곡되는 현실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이 왜곡되는 현실인데 그 왜곡되는 현실은 하나님을 진정한 최고의 현실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현실 도피는 뭐냐? 하나님을 최고의 현실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현실로 보면 지금 빚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등등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중차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간증하는 거 듣고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는 전에는 그분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분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죽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대요. 자기는 죽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 왜? 주님 죽으면 이제 이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세상 떠났어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자기는 뭐 건강 뭐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들도 만나면 교인들도 만나면 1순위가 건강 얘기라는 거예요. 건강이 어떠십니까? 어디는 좋고 뭐가 좋고 전부 건강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거 정리할게요. 현실은 뭐냐? 내 마음에 담는 것이 현실이에요. 내 마음에 담는 거. 사업입니까? 꼭 사람은 사업이 현실이야. 자식입니까? 자식이 현실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지금 담고 있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뭘 담으라냐? 하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크기 사이즈로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놨는데 자식 담고 돈 담고 명예 담고 인기 담고 권력 담고 오만 거 다 담아도 이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이 뭐라 했어요? 전도서에 객성이는 헛되니 모든 거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 번역 잘못된 겁니다.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허무함들 중에 허무함. 허무함들 중에 허무함.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허무합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다 허무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짜 만족, 행복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채우지 않은 것에 아는 것으로서 않으면서 하는 그 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뭐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뭐 그거 있죠? 다 가짜입니다. 그건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걸 보고 자기 기만이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현실과 사실이라는 단어에서 사실. 우리가 현실, 사실이죠. 현실은 뭐냐? 마음에 담는 것이 현실이야. 내 마음에 담는 거. 내 호두머니 담는 거 말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사실이라는 단어는 뭐냐? 사실은 뭐냐? 단순한 지식.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사실이에요. 나는 남자다.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야. 그 현실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거. 자식을 내 마음에 담는 거. 돈을 내 마음에 담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단순한 지식. 단순한 지식이 사실이고 현실은 뭐냐면 머리에 담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담는 거다. 마음에. 그게 현실이에요. 잘 알겠죠? 사실과 현실을 잘 알겠죠? 사실은 뭐냐? 단순한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 담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응? 내 친구 이름은 김철수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현실 아니야. 현실은 뭐냐? 나는 내 친구를 내 마음에 담고 있다. 나는 걔를 도와주고 싶고 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또 기도하고 있고 걔를 또 찾아가고 싶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현실 중에 최고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현실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니까. 부모가 자식 사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닮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하면 그런 죄가 된다니까.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이따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 얘기 나오고 이제 욥기 얘기 나오고 온갖 거 다 나올 겁니다. 응? 온갖 거 나올 거. 이거 몇 번에 강의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또 이제 몇 가지 또 메모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한 몇 가지만 추렸으니까 요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정도의 서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서론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볼 때도 서론이 반드시 읽어야 돼. 서론을 안 읽고 책 읽는 사람이 있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책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먼저 가르쳐 드릴까요? 서론 읽고 그다음에 제목을 쫙 읽어봐야 돼요. 그럼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을 쓰겠구나. 이걸 딱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서론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제목도 소제목도 다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죄인된 인간은 짐승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구원은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한 건데 교회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실존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를 말한다. 사안이란 말은 법률이나 규정대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건이다. 이제 이걸 사안이라 그랬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론을 50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그 아까 찬송에서도 그 찬송과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그걸 제가 그 찬송을 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